이제 오늘 새벽 시간과 또 오전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PPT를 이 화면을 좀 띄워줄까요? 네, 오네요.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네. 이 세계 그 역사, 이 역사는 5C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제 크리에이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죠. 언약. 그 언약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그 언약을 실천하는 기관, 교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황무화된 이 땅, 사탄의 괴계로 파괴된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새 창조의 길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통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감람산 위에서는 예루살렘이 다 보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 징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장래 일어날 일, 가깝게는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또 멀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3세로 구분한다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 시대를 초세라고 하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를 중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뭘로 시작하냐 했더니 재난으로 시작한다. 재난의 시작의 징조들을 지금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또 사람들 거짓 선지의 미혹, 사랑이 식어지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지진 기근과 함께 거기다 전염병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을 헬라어로는 오딘이라고 합니다. 오딘. 이것은 일반적인 이 바깥에 일어나는 이 재난들이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재앙, 대환란, 구약에 예언된 전무후무한 그 환란, 그런 재난을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들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체에 가해지는, 인체 속에 압박이 들어오는 진짜 무서운 재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야말로 어떤 때냐 하면 지금은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지구를 멸망시키시고자 할 때 골든타임이 있었죠.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 불의 심판이 올 것이다.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장차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환난의 때, 대기근의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골든타임은 7년이었습니다. 그 7년의 풍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흉년을 대비했죠. 보통 이 중풍에 걸리신 분들이 회복을 시키려면 골든타임은 30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지금의 골든타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에 일어날 이런 징조를 보면 이 징조는 다 우리에게 주는 골든타임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주님이 이제 임하는 재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한번 또 우리 확인하고 지나가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원하십니까? 세 번째, 그러면 지금이 골든타임인 줄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십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네, 이거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둠 속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때를 알고 징조를 알죠. 이번 주제의 타이틀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부동산 시세 아니고요, 마지막 때 시세를 알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스라엘 두목 또는 리더입니다. 리더,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이사갈 지파를 보면 말이죠, 창세기 4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사갈은 아주 건강합니다. 힘이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내공이 있어요. 그리고 양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준비하고 비축하면서 짐을 지고 섬겨요. 이게 이사갈 지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 영적 내공, 영역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깨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골든타임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독립, 두 번째는 통일정부, 통일경제, 통일화폐, 통일종교, 세 번째 짐승표의 시작, 네 번째 제3성전의 건축,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유엔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지만 지금 유엔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을 수 없고 그저 권면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는 정도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전 세계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터지는데 안 되겠다. 어떤 강력한 통제를 가진 힘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통일정부, 바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어떤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이게 세계 정부입니다. 그 세계 정부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New World Order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네.
미국이 강력한 나라인 것 같은데 지금 점점 저렇게 힘을 잃고 노쇠한 대통령 바이든, 사람들이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푸틴도 무서워하지도 않아. 또 시진핑도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거 이제 자웅을 같이 겨뤄보자. 뭐 저 정도의 리더십과 지도력 가지고는 한판 붙어볼만 하지. 점점 미국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세계 최고의 강국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지금 푸틴은 핵폭탄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폭탄을 누르면 미국이 어떻게 할까? 세계 열강은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핵폭탄의 양이 아주 오래전에 지구를 40번 멸망시키고도 남는다 그랬는데 지금 기술력과 그 힘은 40번이라 해요. 400번도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언젠간 터지겠죠. 언젠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겠죠. 불로 심판, 노아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이 예언한 바 72일에를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 너무 작아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게요. 아니면 성경을 보셔도 좋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72일에로 정한, 그러니까 연수로는 490년. 그러면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고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고나라, 처음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 해방을 명령한 왕이 그 유명한 고레스죠.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아닥사스 왕이 등극하고 그 왕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해가 BC 45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457년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고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는 49년, 정확히 그 명령을 하달받고 49년 후에 성전이 중건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62일에는 434년의 기간이죠. 그 기간을 계산하면 구약시대 그 계산법은 1년이 365일에 360년입니다. 그 횟수를 딱 계산하면 정확하게 AD 26년 됩니다. 그 해에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부활 승천하시는 게 AD 30년경으로 생각하죠. 여기 보면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다음 62일의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62일에가 지나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그 사역이 끊어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터진다고 그랬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건 아마 구약시대
예언된 적 그리스도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미 있었죠.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중적 예언입니다. 멀리서 보면 선자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앞에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뒤에 또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과 산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언의 구조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왕이 와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고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쭉 일반 징조들이 이루어 가다가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그게 24장 14절이고 15절로 딱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맺고 7년이죠. 7년 평화 조약. 그러니까 아마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인류는 평화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터졌냐 할 때 그 전쟁의 중심에 종교가 있죠. 특별히 유대교와 이슬람 또는 기독교와 이슬람, 이 종교 간의 문제가 터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있죠. 또 경제 통합도 필요하고, 그러면 정치적 통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가 등장. 그는 힘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은 그를 정말 메시아같이 인정하고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7년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3년 반, 우리는 흔히 이걸 전 3년 반,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는 어느 정도 평화조약이 효력이 있고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후 3년 그러면 본격적인 대재앙이잖아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예수님이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14절까지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요 다니엘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인용을 하신 거예요. 천국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는 자기를 지극히 높여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전의 제사를 피할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을 이제 다시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했더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건 좀 보이시나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 바울 시대에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때 가장 주님이 오실 확률이 많다고 여겼던 것이 AD 100년이었죠. 세기가 이제 바뀌면서. 그는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죠.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시기파 또는 종말론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종말론 이단들이 그때부터. 또 이제 극성을 부린 때는 또 AD 1000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AD 2000년이 됐을 때, 이런 그 세기 말
이런 시대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기를 정해놓고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것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휴고가 있다고 하는 다미 선교회였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 안 믿으셨나? 1992년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그때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완전히 거의 동화됐습니다. 그때 오시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2000년은 예수님이 재림이거든. 99년 나팔절 예수님이 지상 강림이거든. 그래서 그때 교회의 종말론의 핵심이 뭐냐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휴고가 있다고 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92년이야. 92년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92년 며칠이 해야지 나팔절이야. 나팔절이 언제냐니까 10월 28일이야. 근데 거기 아주 신령한 애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애들이 하늘에서 숫자가 내려오는 걸 보는데 한 아이가 보니까 10자가 내려왔어. 또 한 녀석이 보니까 28자가 내려왔어. 합쳐보니까 10월 28일이야. 그걸 굳게 믿었습니다.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책을 썼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때요 교회들이 막 많이, 내 친구도 하나가, 우리 동창 친구도 하나가 그거 믿고 그 다미 선교회 재림론 증거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가갖고 그거 전하다가 거기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보니까 그걸 전하는 그 목사님 또는 그때 당시에 아주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그거 막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지팡이 같은 걸 갖고 고압선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더라. 만지려고. 그 만지면 죽는 겁니다. 이거 고압선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삼각산에서 기도를 막,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삼각산 서울의 그 기도가요 굉장했습니다. 서울에 그리스도인 기독교 나는 사람 다 글로 모였어요. 저도 거기서 기도하고.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 있으면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꼭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날이 92년 10월 28일이에요. 그날 영심은 오시는 거예요. 다 몰아놓고, 그럼 이제 뭐 거기 이제 뭐 교인들 또 타 교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 공터에 제가 설교하면 그냥 가득히 모여서 그 설교를 들어요.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12시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너무 많이 다 알아버려갖고 예수님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어서 안 오십니다. 둘째, 전국 복음이 아직 땅까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그냥 평소 기도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요, 아멘! 그랬더니 12시가 다가올수록 11시 50분, 55분, 57분, 8분 점점 기도 소리가 강력해지셔. 이렇게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예수님 오시면 난 올라가야 돼 하면서 뭐 하늘을 질러요. 주하고 막 불말됐죠. 내가 뭘 했어요? 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대적하는 자라. 이 사람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요동하지 마.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거든요. 종말에 대한 확실한 걸 알고. 근데 진짜 이런 놈이 진짜 나타나면 이때는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지만 아직은 평화협정도 맺어지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위 큐시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중동과 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많은 노력을 시도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겠죠. 아직은 그러나 평화협정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물론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 개인적 마지막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도표입니다. 너무 조그맣고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다 기록되어 있고 넘어가면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쫙 망라한 도표입니다. 너무 작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라 그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말세 마지막 때 만방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드는 그때는 여러분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로망 갈망이 뭡니까? 성전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일에 모든 작은 산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 제사가 여러분 진짜 드려진다면 이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짓지 못하고 있죠? 그 자리가 바로 모스크가 서 있는 AD 691년에 칼리프에 의해서 세워진 그 모스크 자리가 이 제3성전 자리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들은 메카가 많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메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우린 이 자리야, 이 자리. 이 자리가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고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정상이 이 자리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다가 성전 짓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 양보 좀 해주라. 근데 이 이슬람 세력들이 양보합니까?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목숨 걸고 그냥 그거 사수하려고. 그 성전산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주변의 아랍과는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 이 성전터가 말이죠. 시편 132편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착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다. 역대상 2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은 이 자리다. 그 성전터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고 악한 유로 전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역대상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고 이게 지금 모스크죠. 황금돔이죠.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황금돔이 있어요. 근데요,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이 지어지고자 하는 그 옆에, 한 61m 떨어진 곳 밑으로 내려가면 랍비의 터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랍비의 터널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구약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의 지성소. 그 지성소 위에다가 지면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신 거니까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여기 바위돔 이 자리인 줄 알았는데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이 고증에 의하면 그게 바로 요
바위돔 성전선 45m 북쪽이라는 거예요. 45도 북쪽. 그러면 구태여 이거 헐고 질 필요 없이 이거 그냥 놔두고 그 옆에다 줘도 돼요. 평화협정만 맺으면 니들은 거기서 알라를 섬겨,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를 섬길게. 평화협정만 딱 맺으면 제2삼성전은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짝 긴장하는 거죠. 근데 아직 평화협정은 맺어지지 않았고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많이 가보셨죠? 여기 보면 이 바위 틈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갖고 그냥 얼마나 통곡하면서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 제사가 뭐죠? 짐승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제, 그 5가지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통곡하며 우리는 이 성전이 타이터스에 의해서 회파되고 그 이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1948년도 건국이 선포될 때까지 전 세계 떠돌면서 그들은 얼마나 이 성전을 갈망하고 빨리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고, 우리가 거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가면요 그 랍비들이 말이죠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머리를 길게 하고 수염을 기르고 태블린을 붙이고 흔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랍비들 중에도 가짜 랍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보고 누가 오나 그러면 기도하는 척하고 아무도 안 해. 근데 진짜 랍비는요 오든지 말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 진짜야 진짜. 우리 여기 마찬가지죠. 누가 보나 안 보나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성전의 준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물이 필요하잖아요. 성물. 메노라가 필요합니다. 메노라는 촛대인 거 아시죠? 또 붉은 암송아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토라에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려라. 거기 무슨 검은 털 3개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 나타나요. 이게 2010년도까지 이게 안 나타났어요. 2010년도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 그 다음에 분명히 제3성전이 건축되면 시편금을 가지고 연주해야 된다. 또 진설병 당연하죠. 떡상에 떡을 올려야 되죠. 그 기술이 개발돼야 돼요. 그 기술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못해요. 똑같은 떡을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준비돼야 되고 머릿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메노라. 자, 근데 이 메노라가 말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방탄 그 벽에다가 그 속에다가 메노라 넣어놨죠. 이 화인 오펠이라고 하는 이 소련에서 온 유명한 장색 유대인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1996년 12월 25일 날 완성했습니다. 90파운드의 금이고 방탄 유리 안에 보관되어 있죠. 자기 사명을 완수하였다고 화인 오펠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어야 될 메노라는 이미 준비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from 텍사스. 텍사스에서 이게 나타나서 이게 준비가 됐는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지금은 여러 마리가 됐어요. 드릴 제물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금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시편금, 이게 시편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시편금은 이 악기를 만드는 그 사람의 그 아내가 생일 선물로 시편금을 좀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시편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시편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아무리 악기를 잘 만들어도.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던 가운데 무기또 동굴에 들어갔다가 시편금 벽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 시편금을 만듭니다. 그 생일 선물로 주자 예루살렘 포스트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편금을 연구하여 보니 다윗 이후 처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기또 동굴의 벽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시편금이 이렇게 그려 있거든요. 그 시편금을 보고 만든 겁니다. 네. 자, 그 시편금은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바벨론이 어떤 도시입니까? 사탄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찬송하고 시편금 연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제 우리 끝났어. 엉엉 울면서 바벨론 강변에 그 시편금을 걸어놓고, 그 노래 있죠. 영어로 나온 팝송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바벨론 강변에서. 그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온 노래거든요. 10년 포로 생활, 그들은 가슴을 치고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마지막 왕은 눈 뽑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그 시편금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금이 성전이 무너질 때 시편금은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제 이 시편금도 다시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설병의 떡입니다. 떡까지 해야 되겠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진설병은 떡상 위에 놓은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 진설하고 놓았던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는 그 떡은 일주일 동안 두어도 따끈따끈함이 식지 않았습니다. 파리나 벌레가 앉은 적도 없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파리도 앉지 않고 식지도 않고, 이런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준비들이 다 끝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시바 학교가 있어서 대제사장도 준비하죠. 또 이제 알리야가 이제 막 돌아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성경의 OC,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그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는 재림으로 흘러갑니다. 역사는 폐허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지금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더욱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지금 골든 타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골든 타임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연세 80대는 뭔지 덩어리 좀 휘어지게 되고 어디 선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 그 이광보 아르헨티나 과라니족 선교사님 81세인데 거기 그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뭐 꼿꼿하고 얼굴도 동안이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모세가 80부터 시작했잖아요. 50개 부족에 지금 교회 졌거든요. 아직 30개 남았거든요. 나 그거 다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나 지금 빨리 가서 할 일 많아요. 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저 우리 목사님하고 앞으로 창창하게 일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120년 모세 살았던 것까지도 아니고 우리 욕심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합시다.
지금은 우리의 골든 타임입니다. 아멘.